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가끔 벌어지만도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하여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의 무지성하고 일탈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만문이 집에 빠져있는 교회가 하나님 약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에 발벗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잘 심고 잘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9쪽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일까요?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내란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내란죄 아시죠?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계획했던 적도 없고 불온한 조직을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는데,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요. 돈 떼어 먹은 적도 없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며 국법을 지켰고 법에 대항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득권에 저항하신 분이었습니다. 진리의 도를 세우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요. 빌라도 역시 이 모든 것이 저들의 모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니까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내란죄 같은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내리는 벌로서 실체적 증거와 증인이 없는 범인에게는 절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나름 공정하게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상당히 잃은 상태였기에 빌라도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란 수로 건설에 관한 사건인데요.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떨어진 셈에서 수도관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km면 대략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아닙니까? 꽤 긴 거리 아닙니까? 이 정도의 거리를 수도관으로 이으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고석, 돈으로 쓰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 결사항쟁하였고, 이에 빌라도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형벌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빌라도보다 예수가 더 싫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였던 예수님을 아주 철천지 원수에게 맡긴, 또 강도보다도 못한 인물로 낙인한 뒤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으며 장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고 죽이고 싶었으면 자신의 동족을 학살하고 군대로 쓸어버린 사악한 빌라도를 의지하였을까요? 우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강팍하고 더러운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그들의 눈에서 사악한 마귀의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가 진정 반란을 꾀한 자인지, 그래서 사형당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백한다면 빌라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모반을 꾀한 자로 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이러한 질문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예수님의 답변 역시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자신의 무고함을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내란을 꾀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객관적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네 말이 옳도다라고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말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겠다면 그게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일부러 애매하게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연신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듣는 사람의 수준을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영성이 있고 지혜로운 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며 조근조근 말씀하셨을 터인데 빌라도는 그런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을 텐데 빌라도는 그런 수준의 영성과 믿음을 탑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혹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우리 굳이 그런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어떤 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러는데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의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질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온갖 치욕과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 예수님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시기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일이 자신에게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직면한 그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요. 손해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무척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쌍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상처를 입었는가? 너희가
희망을 혹 잃었는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끼는가? 고난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나 곤궁하고 힘이 드는가?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마귀가 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 중심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마치 철이 연단되어 강철이 되듯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연단 없이 굳건해지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나아보라 하십시오. 없습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과 우리가 넘어야 할 언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서의 삶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